맞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끝에 마스는 뭘까요? 마스는 가톨릭에서 유래된 말인데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오늘 즐겁게 예수님께 미사를 드립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크라이스트 데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시고 우리가 좀 사람들께 통용적으로 쓰이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또 가서 어떻게 극구 부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힌두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또 불교한테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뜻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부처를 모시는데 오늘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또 홀리 거룩하다 또 이렇게도 다른 영어로 또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이런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4세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짜인데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의 이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날로 대체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그 날은 아마 12월 25일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 부분도 아셔서 꼭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매일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매일 크라이스트 데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산타클로스라는 것도 4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주가 자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통이 이어져서 빨간 옷을 입고 자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산타클로스라는 것으로 변형돼서 자꾸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도 사실은 우상이고 이런 거니까 너무 산타 모형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래요. 우리 트리 뒤에는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한 겁니다. 예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고대의 독일에서도 상록수를 장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었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트리에 촛불로 장식을 하는 것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트리가 됐어요. 결국은 트리에 목숨을 걸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과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앞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크리스마스 할 때는 여기 앞에서 뭐 꽁투도 좀 하고 특송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이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하는 의미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길 원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또 뭐
마태,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집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따가 읽으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간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통치를 받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임을 자꾸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중대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힘쓰는 일에 인생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왕은 늘 외로워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외롭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치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늘 언제나 펼 수 있는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붙잡자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꼭 우리가 그거를 잡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 왕은 우리를 때려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와 일로 가, 하지마, 안돼, 물러나, 네가 감히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나 목회자는 예수님의 그 대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성도들과 어린 양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받은 또 교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정말 인생의 왕을 오늘 다시 한번 확정하는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때 나이가 70세쯤 됐어요. 병이 있었는데 과대망상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를 충성되이 따랐던 용사 5명도 죽여버려요. 아주 강박하기에 그지없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됐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은 늘 내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항상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산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데 하필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온 겁니다. 와서 안 그래도 내가 내 거 잃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하냐?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동방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추측해 보건대 아마 바벨론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에는 유대인의 포로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읽혀졌단 말이죠.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바벨론에서 온 자들이 천문학을 한 박사들인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표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뜬 거예요. 하늘에 떠서 잘 됐다, 가자 하고 이제 간 건데 왕 앞에 이제 선 거죠.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왜냐? 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왜 소동이 됐냐?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은 3명 왔다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 항상 뮤지컬 하면은 동방박사는 3사람이에요. 4사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 동방박사 하고 싶은데 야, 안 돼. 3사람 꽉 찼단 말이야. 이거를 이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3개 들었지 아마 많은 행렬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사들이 가고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아마 나도 보고 싶은 사람도 갔을 것이고 또 많은 박사들이 가서 아마 그 예루살렘 안은 굉장히 소동스럽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갔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랬어요. 여기서도 왕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유대 왕을 말해요. 이 헤롯은 유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관할하는 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대의 왕이라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모든 인간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별이 떴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작 주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관심이 없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늘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고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했는데도 정확한 위치는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지식과 과학의 한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한계예요. 근데 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말대로 예수님은 왕이며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 왕도 아까 백성을 위해 죽는 왕으로 오셨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교회들과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본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 많거든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교회의 지도자로, 직장의 오너로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 선한 목자며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의 입장에서 설 수 있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왜냐? 여기서부터 이 계략이 보이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유추해서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 때는 내 것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뭔가를 잃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께 지금도 회개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사람을 부르면 전도를 해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철없을 때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표정을 싹 보면은 기분 좋겠어요? 저를 힐끔힐끔 훑어보겠어요? 훑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요 집을 나가서 애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변명을 해야 될 것이며, 너무너무 주님이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앞서서 전도를 하지만, 내가 나의 입장, 나의 취지, 친구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자꾸만 자초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지난날의 그 죄송함을 더 큰 열정으로 드리겠다 다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지난날의 신앙에 후회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더 하나님께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늘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완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경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산 자의 비참한 최후가 이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을 버리시고 진실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서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음을 감찰하는 주님 앞에 서셔야 되고, 9절 말씀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냐. 최첨단 과학 천문학으로 찾지 못했던 그 길,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의 위치를 찾지 못했는데 주님이 별을 앞세워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다, 이거예요.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께 빨리 경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 속에 별을 앞세워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삶에 따릅니다. 10절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최상 버전을 히브리 언어를 풀어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최고의 상급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경배했냐? 진짜 예배가 뭐냐를 11절에 나타냈어요. 집에 들어가, 이 말은 뭐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고 엎드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예배고, 엎드려 경배한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한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나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 주 살게 해달라고. 또 지난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뒤에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것. 이것은 꼭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마침이에요. 누군가는 예배당을 나가면 예배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내가 예배당에 있든지 밖에 나갔든지 내 인생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딴짓하지 마시고 나가서도 정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굉장히 삶의 어려움과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하심을 통해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인 거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바짓단을 붙잡고 그의 손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3절 가운데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시하실 때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빛을 비추라 할 때 그냥 빛을 비추라 하지 않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는 뜻은 지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그냥 알고 있어라 참고해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여유를 가지지 마라. 급하다 이거예요. 지체 말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급박한 시대 상황 속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앉아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되고 뒤에 14절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 요셉이 아기와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이 기꺼이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이 고난과 도망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인도의 경외함을 가지셔야 돼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이 예수님 어디 태어났는지 알면 알려주기로 했는데 알려도 주지 않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왕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대통령 말을 듣겠냐 예수님 말을 듣겠냐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택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너무 열받은 헤롯 왕이 나이를 예상해서 2살 아래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원수는 예상컨대 약 3,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추산해 봤을 때 수십 명의 아기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내 자녀를 잃어도 그 부모의 통곡 소리가 굉장할 텐데 수십 명의 집안의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비명 소리가 아마 그 지역 안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한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죠. 야곱의 아내고요. 또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식 낳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울부짖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됐냐?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자가 바로 자녀인데 그 자녀가 수십 명이 학살당한 현장을 보며 그 라헬의 통곡 소리가 퍼지는 것, 그것을 비유하여 얘기를 한 거죠.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결국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장이 썩고 거기에 벌레가 그 내장을 먹고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또 일어나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자가 돼야 돼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죽었으니 가라. 근데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22절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은 왕이 세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세 영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담당하던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켈라오는 나중에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강팍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그 지역만 관할하는 자를 보내줄게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예수님 때 총독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에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을 관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아시고 보시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천대받고 열악한 그 지역이에요. 왕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냐?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왕의 기준과는 달라요. 이 왕은 낮은 곳으로 가시고 가난한 자에게 가시고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게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23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건 역시도 예언되었던 일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뭐라고 불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의 이 역사를 보고 감사함과 감격이 넘치는 매일을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서서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긍휼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게 똑똑해도 어디로 갔냐? 당연히 수도에 태어났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맞아지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세상을 살렸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애통함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너무너무 그 감사한 것이 갈릴리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불쌍한 자들에게 길이 열렸듯이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부유권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길이 열렸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냐? 불쌍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나를 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은 늘 상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하원 자리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